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신약성경 13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이 말씀과 이 구절과 관련된 전후 문맥이나 그 깊은 내막은 잘 몰라도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렇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나라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국가관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성경적인 국가관. 벌써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또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 또 신앙과 우리 믿음과 정치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의 문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많은 영역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정치와 국가의 문제도 그 세상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별로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별로 소위 이제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본문입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꼭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는데요. 우리가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젖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 이 땅의 백성이고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은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희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어떤 성도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 세상 문제나 사회 문제나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갖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못하고 영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뭔가 성경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적이지 못하고 영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우리의 육체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전인으로서 온 몸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말할 때 그것을 우리 인간의 내면의 구원으로만 말하지도 않고 우리 인간의 구원만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마음의 평강을 얻는 어떤 내면의 문제로 구원을 나와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로만 제한시킬 때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우리의 구원의 영역은 내 마음의 평안을 좀 얻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피조 전체와 온 세계, 온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죄의 영향은 인간 자신에게만 미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 동식물을 비롯한 온 세상에 그 죄의 영향이 미치게 되고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전염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동식물들도 온 피조세계도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함께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기를,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약속된 대로 보내주시기를 학수고대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천우주적인 거예요. 인간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고 온 땅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모델하우스이지만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든 밖에든 주님은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온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 세상에는 우리의 정치도 우리의 국가도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나라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없고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합작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기 위해서 정탐들을 보내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립 서비스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아첨의 말을 하면서 이제 긴장을 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네,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계략이었죠. 여기 보면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애굽왕은 뭐죠? 칭호가? 바로죠. 바로, 애굽왕 바로. 그 애굽왕 바로 할 때 그것이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하면 주상 전하, 주상, 뭐이죠. 이런 게 칭호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황제의 그 초대 황제가 율리우스 가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영어식으로는 시저죠. 그러니까 그 초대 황제를 그렇게 이제 칭호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르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동족들에게 배신자로 여겨질 수 있겠죠.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세금 내는 거 다 로마에서 이제 수탈해가고 빼앗아 가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배신자로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일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로마 황제에 대한 이제 반역죄로 고발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이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것을 노리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20절에 거기 말씀을 보건대 예수를 지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했다. 이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아마 예수가 백성들을 의식해서라도 백성들 때문에라도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잖아요.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 백성들의 인기를 의식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본다면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서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이제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관계를 다 아시고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된 첫 번째 요점은 이 악한 세력들의 간사함과 완악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논쟁과 올무의 늪에 빠뜨리려고 작당함에 덤비는 이 무리들은 크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절에서 그냥 정탐들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병행꾼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정탐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주 적대적인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의기투합해서 지금 예수님을 함께 공략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그 노선과 사상이 완전히 달랐고 입장과 주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고 서로 대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열심당파. 이 열심당파는 이제 혁명으로, 무력으로 로마의 지배를 끊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혁명당파였죠. 열심당파, 질럿이라고 하죠. 질럿, 열심당파. 그 다음에 헤롯당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광야 같은 데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빨리 종말을 바라보면서 약간 은둔적인 세상과 분리되면서 분리주의적인 그런 삶의 형태를 추구했던 그런 파들이에요. 항상 역사적인 그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정탐을 보낸 파는 그 중에서 바리새파와 헤롯당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당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헤롯의 정치적인 지지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에 아첨하면서 권력을 한 자리 얻을까 하면서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를 지지하니까 어떻습니까? 헤롯 왕가는 로마의 그 지지를 얻어야만 이제 왕위를 분봉왕으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파는 당연히 로마에 대해 우호적이고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당시 이제 친일의 앞장선 친일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헤롯 당파는 정치적인 이 세속의 권력과 어떤 그런 성공을 추구하던 자들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보수파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정결과 거룩함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 이제 형식적으로 의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강하게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그 당시 백성들이 볼 때에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파는 노선과 입장이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당파는 완전히 세속적인 정치와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고 정치에 야합하면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고결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 대립돼요.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지금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항상 악의 세력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앙적인 이런 세력들은요, 자신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또 남성, 여성 또는 인종, 이런 차이로 인한 자신의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막 갈등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죠. 그러다가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들은 연합전선을 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였습니다. 인류 역사.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에는 이들이 하나가 돼요. 같은 마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이 의기투합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그 죄된 본성,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어둠의 영인 사탄이
특별히 그 불신자들 가운데에도 이 권력자들, 권세자들, 위정자들, 나라의 관원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위정자들을 충동질하고 포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만 포섭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랬는데요. 이 권세, 엑수스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의 그 쓰임새를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이런 세상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권세자들, 이렇게 권세들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악한 천사와 귀신들과 사탄,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자들을 가리킬 때도 엑수스야, 똑같은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같은 단어가 두 대상에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여기서, 어쩔 때는 저기서.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줄까요? 그만큼 이 두 대상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긴밀하게 서로 밀착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세상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을 타락시키고 악에 물들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이 법적인 그런 제도와 구조를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죠. 왜? 전략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같은 시간을 들이고 같은 힘을 들여도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 국가 간에도 서로 막 첩보하고 매수하고 할 때도요. 그냥 일개 범인 농부 한 명에다가 막 돈 주면서 로비만 하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라의 유력한 정치인들, 권력자들에게 자금을 주고 돈을 대고 로비를 하고 포섭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 차별금지법, 이런 거 법으로 하나 세팅되면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것이죠.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장애물들을 놓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포섭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나라가 있다는 것, 두 나라. 가이사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나라로 대변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와 교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성도들이 두 나라에 동시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하늘의 백성인가 동시에 이 땅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동시에 이 세상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의 우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이 땅의 나라, 세속의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중 국적자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간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스파이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죠. 부딪힘이 있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요. 가이사에게 속한 그런 시민과 백성으로서 이를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가이사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가이사라고 하는 그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을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 권세자들과 국가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왕을 비롯해서 모든 관원들, 권세자들을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목회자들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하지 않고 나라의 관원들, 왕, 대통령, 이런 관원들, 위정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 1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국 이 세금 바치는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서 13장 6절 7절에서도 세금 바치는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나라의 왕, 대통령, 위정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고 세금을 내야 될 때 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선을 행하도록 한 거죠. 원래 이 하나님의 권세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나라의 이 사역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선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고, 백성들이 평화롭고 단정한 중에,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백성들이 평화롭고 단정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지장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대리해서 행사하도록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기능을 잘 수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협력하고 또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를 해서 그 기능을 할 때는 그래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력을 맡기신 권력을 막 남용하고 오용해서 불의하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반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성경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도록 강요할 때에는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제도에 대해 순종하고 다스리는 자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할 때. 주를 위하여라는 조건 하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들 공경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안 믿는데 뭐 공경 안 해도 됩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도 당연히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부모가 말하면 그거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뭐 부모님하고 다투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지혜롭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말은 부모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따라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따르지 않는 방식은 이제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일 이 국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믿지 못하도록 간섭을 한다면은 그 국가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당국자들이 체포하죠. 당국자들이 체포해서 막 때리고 엄포를 넣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면 안 된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보는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당국자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그 나라, 이슬람권, 북한,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나라에서.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문제 복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잡힌 사람들 두고 막 비난하죠. 왜 국가에 해를 가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못 믿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화올 때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해주면서 순교했어요. 우리나라 세국 정책하고 서양 것들 들어오면 다 죽이고 법적으로는 그만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어기면서 순교를 강요하면서 핍박을 뚫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왕 바로가요.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가 막 늘어납니다. 번성해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한 이제 왕이 세워져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지금부터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딸은 살려두되 아들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히브리파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다. 왜 안 따랐죠? 아니, 생명을 죽이라니.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명령이에요. 히브리파 산파들은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살려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성경은 그들 향해 뭐라고 말하죠? 아니, 왕이 명령했는데 왜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느냐? 책망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과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아까 로마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 명령에 다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좀 잘했다고 하니까 헷갈린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말하면은 가이사에게 복종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침범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모든 일은 가이사의 통치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근데 그 가이사의 모든 통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국가의 통치자들을 세우고 그 권세를 위임하고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오히려 대적하는 쪽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세가 박해하고 간섭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고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적인 사상적인 그 문제도 막대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대놓고 그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인정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가진 국가의 권력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복종해서는 안 되고 항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국가는요, 언제든지 이 국가의 권력은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위임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쪽으로 남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끊임없이 그 배후에서 그것을 노리고 개입하는 사단의 이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서로 그것을 견고한 진입니다. 중요한 고지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그걸 점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 사단이 그래서 더 전략적으로 거기에 치중하는 거죠. 가이사의 나라로 대변되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종해야 되는 권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죄와 어둠의 영인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늘 깨워서 잘 감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늘 감시하고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나라의 높은 임금들,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의 맡기신 권세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북한 얘기하지만 같은 피를 나눈 똑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통치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한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노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차이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하고 또 경계가 그들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내 문제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법이 딱 시행되면은 바로 그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이 정해지면 바로 나에게 직접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무관심한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거죠. 나하고 관계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관심 없어. 어리석은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지, 거스르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가와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특정 정당이 집권을 하면, 권세를 잡으면, 국가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에게 우리가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있습니까? 주면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하는 일이란 지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양과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 자체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슬람권에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적으니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없습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유가 없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토양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없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를 절대로 구조와 제조와 시스템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의 소망을 거는 자들은 아니에요. 국가의 정치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임무는 쉽게 제한되고 소극적인 거예요. 악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든지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좋은 시스템과 제도가 있어도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갖고 부정부패를 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에 대한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거기에 전력 투구하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알 건 알아야 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관심도 가져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선거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전력 투구하고 소망을 걸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것이죠. 왜? 진리만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고 그 내면과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진정으로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통일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나라와 국가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중 시민권자로서의 이 땅의 삶의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의 무게중심을 그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중의 시민권자로서 또 때때로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바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적인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진리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어떤 시련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